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2장 1절 너희 형제에게는 안미라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누아마라 하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겨 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를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며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공의로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이니라. 아멘. 저는 호세아 말씀 계속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도 이 음란을 제거하라, 음란을 떠나라. 이 호세아서가 말하고 있는 음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버렸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에서 떠나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라, 주님만 의지하라,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이 땅의 것들은 우리가 다스려야 된다. 그것들은 예배의 대상이 절대 아니다. 이 질서가 있지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야 되는 분명한 질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것들을 망각하고 깨뜨려 버렸습니다. 오늘 그래서 음란이죠. 이 백성들이 음행하였다. 그리고 이제 그 음행의 구체적인 것들이 무엇인지를 계속 바라고 있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음신했던 전 부끄러운 일을 향하였다. 그 부끄러운 일, 음란한 일, 계속 우상 숭배에 관한 것들을 계속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이 바알 숭배를 위해서 많은 은과 금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바알을 우상을 숭배하는 거지만 그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호세아서는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의 길로 들어섰을 때 우상 숭배하고 또 물질의 성공을 추구하고 더 큰 쾌락을 따라가고 또 이런 가운데도 많은 물질이 필요하고 또 힘이 필요하고 또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욕망을 따라서, 우상이죠. 자기들의 욕망을 충족하는데 하나님의 선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다. 이 땅에서 우리가 범죄하고 제약한 죄를 범할 때 장애인들이 죄를 범하겠습니까? 장애인들은 죄를 범하겠습니까? 또 이렇게 많이 아픈 사람들이 죄를 범하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죄를 범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힘있고 또 권력있고 물질도 많은, 오히려 이런 많은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들이 더 큰 탐심으로, 더 큰 욕심으로, 더 큰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얼마나 범죄합니까? 똑같은 일이죠. 호세아 말씀은 그 말씀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겠다. 담을 쌓아서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 우상으로 가는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망하지 않도록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잘 되지 아니하고 막힐 때 우리는 주의 있게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이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금하신 길로 내가 달려가기 때문에 자꾸 길이 막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이 민수기 22장에 보면은 이 발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술사죠. 점장이 박수무당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주술사 발람을 이 모압 왕이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그러면 내가 그에게 많은 복채를 주겠다 이렇게 요구하잖아요. 부르잖아요. 이제 발람, 이 주술사, 이 발람이 이 달콤한 유혹을 받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셨는데도, 가지 말라고 해도 기어이 우겨서 마침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내가지고 가요. 그런데 이 속에서 보면은 민수기 22장 22절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섰습니다. 그래서 23절 보면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였다. 나귀는 하나님의 사자를 알아봤어요. 칼을 빼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알아봤는데, 그래서 이 나귀가 무서워서 길에서 벗어나서 밭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는 것이죠. 이 발람은 모르는 것입니다. 왜 나귀가 길에서 벗어났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24절에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였다. 이 나귀는 알아봤죠. 하나님의 사자를 알아보고 또 피하려고 하는 일이 일어났는데, 이때 이 발람이 이 발이 짓누르자 다시 또 나귀를 때려요. 27절에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또 때렸어요. 나귀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무서워서 엎드린 거죠. 그래서 이 발람이, 아무것도 모르는 발람이 또 때린 거죠. 여호와께서 나귀 옆을 입을 열었어요.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나귀가 말했어요. 성경에서 나귀가 말했다는 대목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나귀가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나요? 참 무서운 말씀이죠. 이 발람은 이성이 마비됐어요. 정신이 마비. 이 정말 놀라운 사건 앞에서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자 그때야 비로소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그가 보고 머리를 숙여 엎드렸다. 그래서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다.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발람이 가는 길을 하나님은 막으신 것입니다. 네, 나귀 앞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막아서 나귀가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해서 발람이 가는 길을 막고 있잖아요. 그런데 발람은 깨닫지 못하고 나귀가 말을 해도 깨닫지 못하고 이 발람은 끝까지 하나님이 막으시는 길을 거부하고 이 모압 왕 이 발락에게 가고 말았죠. 물론 그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선포했습니다. 발람이 선포한 말씀은 하나님 말씀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비극적으로 이스라엘이 망할 수 있는 계략을 이 모압 왕 발락에게 주었고, 모압 왕 발락은 이 발람의 계략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위기에 처하는 비극적인 사태가 일어나죠. 이 발람의 길은 신약 성경에서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아주 하나님 심판하고 있는데요. 이 발람의 사건은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것은 무슨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그리스도의 길을 가고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착각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고 십자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이 오직 자기 이 탐욕에 취해버린 사람, 탐욕이 참 발람이죠. 그래서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마음은 온갖 세상의 탐욕과 탐심으로 가득 차 있는 비극적인 인물이 발람입니다. 그가 외적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일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중심은 하나님의 사랑이었고요. 그의 중심은 이스라엘의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던 심판받은 이 발람이었음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할까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십자가에서 내 대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에 있습니까? 그 사랑, 정말 그 사랑이 여러분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을 가득 채우고 있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여러분 마음에 충만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오늘 본문 호세아의 말씀이 그것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우리 마음 정말 사모하는 것이 주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 대신 피 흘려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공의와 사랑의 삶이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이것이 회개하는 삶이죠. 온전한 회개, 우리 안에 공의와 정의가 사랑이 넘쳐는 이것이 온전하게 회개하는 삶이 되지요. 하지만 발람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삶의 길에서 자꾸만 막힌다고 생각하고 자꾸만 무시 안 되고 자꾸 뭔가 이렇게 좌절하는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돌이킵시다.
회개합시다. 그리고 정말 내가 버려야 될 사사로운 욕심이 무엇인가, 또 탐심이 무엇인가, 우상 숭배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비우는 순간, 비우는 기회, 비우는 삶의 사건으로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회개, 십자가에서 온전한 회개, 그래서 우리 우상을 향해서 잡았던 손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주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찬전히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돼서 우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공의와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호세아서를 통해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자녀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삶이 자꾸 막히고 되지 않고 좌절할 때마다 우리가 돌이켜서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막히고 정말 가시가처럼 자꾸 좌절하게 되면 우리가 주 앞에서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지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하게 회개하는 복된 백성들이 되게 하셔서 그러나 우리 안에 회개와 그리고 공의와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새 백성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오늘도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